영적으로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거 뭐 얘기하려면 뭐 한없이 긴 얘기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성장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사시면요. 그럼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어울리겠다. 이게 목사님 무슨 이거 사람 가려가며 만나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해야 되지만 내가 영적으로 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나보다도 영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야 영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연합회 모임이 저는 정말 귀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평생을 평신도로 이렇게 안수집사 또 장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지금은 이제 천국 가신 지가 꽤 오래됐지만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이 평신도들의 헌신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까라는 생각을 제가 평생 이렇게 아버지를 보면서 했었는데 여기 와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거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이렇게 보이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분들의 평생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와 계신데 아마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또 이 모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말씀 시작해 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할까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아니면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거철이 되면요 온갖 선한 일들을 해요. 그 후보자들이. 그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막 하는데 리어카에다가 연탄을 싣고 막 달동네 배달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도시락도 논아주고 이런 선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 자체로 보면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그들이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들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 들어가면 잘못 길을 잡으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딨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being에 있습니다. being, 우리의 존재에 있어.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뭘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야. 뭐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없는데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교회에서. 주일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무슨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도 목사님에게는 칭찬받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참 훌륭한 청년이다, 훌륭한 집사님이다, 대단한 장로님이다 이런 인정을 받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 것보다 뭘 기뻐하신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교회 부흥되고 안 되고 이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한 영혼에게 있는데 그 한 영혼이 누구에게? 나에게 관심이 나에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부흥하는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내 도움과 어떤 내 사역과 이런 게 모여져 가지고 교회가 100명, 200명 되고 1000명, 2000명이 된다 한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더 크게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듯이 막 그렇게 네가 하니까 나도 하고 시키니까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요 남는 게 없어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끌려다니는 삶.
아무리 목사님이 계시고 주위에 뭐 부모님이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네, 생각해보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엇까지 결정합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줍니까? 우리가 결정하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결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기로. 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천국 가잖아요.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지옥 가는 사람들. 왜? 천국이 있는 걸 아는데도 안 믿겠대. 나 안 믿어 나는. 나는 그냥 지옥 갈 거야. 선택하고 살아가요.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뭐 지옥으로 보냈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고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면 인생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때로는 내가 결정한 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럼 고칠 수가 있죠. 근데 남이 시켜서 하는 일들은요.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 전문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고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뭐 정죄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라. 그들을 위로해라.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자랑하고 있는가? 뭘 자랑하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 앞에는요 그렇게 뭐 자랑할 게 필요치 않습니다. 자랑할 게 필요치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었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그 남자가 누구예요? 저고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는 무슨 뭐 마스터피스라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창세기 1장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기들의 형상대로 누구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은혜, 대단한 은혜, 대단한 은혜, 대단한 은혜.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라고 해요. 걸작품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하면 포이에마라는 말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포이에마. 이 포임이라는 여기서 나온 말이 포임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인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너희를 보면은 막 시가 나오고 막 노래가 나오고 그러는 존재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 우리를 교회 리더들로 세워서 무슨 뺑뺑이를 들리고 일을 시키고 뭐 노동을 시켜서 니들이 일해서 나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집회를 다녀보고 교회 이렇게 보고 이러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랑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 답답. 막 힘들고 막 뭔가 공허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들여다보면 뭐냐면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몰라 자기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냥 막 우울함에도 막 시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 참 너무 불쌍한 분들이 많아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을 막 그래 막 반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된 이런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분 붙잡고 울어요. 사모님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 정말 존귀한 존재. 하나님 사모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모님 모르시냐.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이 땅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은 존재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야. 그리고 이게 믿어지면요
신앙생활에 대한 그 어떤 거를 누가 해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다 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걸 알면요,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라 하면 하기는 하는데 안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이게 참, 이게 무슨 뭐라 그래, 이게 무한반복. 신앙생활에 이게 뭐랄까요, 이 성장이 아닌 무한반복 가운데에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거 굉장히 괴롭죠. 우리 목표를 정하고 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가는 거야. 내 영적으로 자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얘기죠.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다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라고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영적으로 자란다는 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라는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닮고 싶다. 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 목표보다 더 아름다운 목표는 이 세상에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사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다 성경이 귀한 말씀이지만 어떤 그 장을 꼽으라 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 1년에 100번은 더 읽는 것 같아요. 그 중에 13장부터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3년 동안 부르시고 막 가르치시고 다 했는데,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십자가 지고 이제 부활하시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제 급한 거야. 이 예수님의 급한 마음이 좀 느껴져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가르치고 싶었던 거를 다 몰아서 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할게. 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흥시켜라.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이런 얘기 안 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거기 모였던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 말씀을 펼쳐보실 때 이 구절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제 34절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제자 훈련 3년 받고 어디 하고 전도 훈련 갔다 오고 이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되는 거야.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다시 얘기하면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미 뭐예요? 사랑의 존재들이야.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그 화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너답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기만 하면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 자리 할 줄 알고 막 이랬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진짜 못 알아듣는구나. 요한복음 15장에 드디어 무슨 비유가 나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는 거야. 잘 들어봐.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잘 들어봐. 하나님 농부야. 나는 포도나무야. 니네는 가지야. 그러면서 가지를, 이제 열매를 니네 많이 맺어야 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거기에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어떤 열매가? 여러분, 감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감이 열리죠.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 사과 열리잖아. 예수님 나무에 뭐가 열려? 예수가 열려지. 예수가 열려죠. 맞습니까? 이거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는 사실은 하나라는 거야. 하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어떤 뭐 선한 일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뭐가 열려? 예수가 열려야 된다. 예수가. 아멘입니까? 예수의 형품을 갖고 사는 것. 예수의 성품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 그냥 예수 구원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오늘 죽으면 천당 갑니까? 이거 보고 아멘 하면 됐어. 이 사람 딱 제껴 놓는 거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뭐 어디 성장하든 뭐 하든 상관하지 않아. 요즘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이용하는 거야. 네? 예수님의 시스템은 여러분 어떤 시스템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시스템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생각나는 비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양의 비유를 해봅시다.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교회 시스템도 이렇게 가야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시스템. 지금 교회 시스템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한 사람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비전을 선포하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담임 목사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다 거기에 막 몰려다 붙는 거야. 그러면서 효율성을 따지고요, 뭐 가성비를 따지고 이래요.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 많이 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이 목사는 참 좋겠어.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며.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젊은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나이 드신 성도들 있다는 얘기. 그게 뭐?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따져요. 가성비, 효율성 이런 걸 따지고 어떤 교인들이 들어오면 더 좋아하고요. 뭐 힘없고 돈 없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분들 오면요 별로 안 기뻐해.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지금 선교 목사로 있는 교회에 뭐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알지 뭐 그건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실제 예배 때 고백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사역자로 임명받기 전에 가서 몇 주를 다니는데 이분이 나와서 얘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한숨 쉬면서 우리가 원래는 좀 더 많이 나오는데요. 뭐 해서 어디 여행을 갔고 누구는 아파서 빠지고 이래서 오늘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 제가요 한 2주 지나고 이제 뭐 한번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나 여기 사역하고 싶지 않다 했더니 왜 그러냐 해서 목사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거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니 지금 교회에 20-30명 나온 인원이 적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들이 20명이나 30명이나 앉아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오늘은 조금밖에 안 나왔다. 그럼 당신의 목표는 뭐냐? 내가 그랬어요. 당신의 목표는 뭐냐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엔 갸우뚱하다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니까는 한 6개월인가 지나니까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모스 목사님 오셔서 제가 너무 많이 회개를 하고 지금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문턱을 넘어올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난다. 가슴이 울컥한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 똑같아야 된다. 여러분 다 있더라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doing으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doing. 우리가 뭘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다. 제가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 19살인데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뭐 때문에 딸을 이뻐할까요? 딸을. 이유가 없죠. 딸 이뻐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딸이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딸이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전철을 탔는데 한국 가서 전철을 탔는데 어떤 애가 막 이렇게 까불고 막 돌아다니고 이래요. 쪼매란 한 2-3살짜리 애가.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어떤 엄마가 아니라 그 애 엄마가 갑자기 이제 멀쩡히 반대편에 앉아 있는 저를 가리키면서 누구야? 너 자꾸 이러면 저 아저씨가 이놈한다 이래.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한테 난 절대로 너 이놈하지 않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엄마한테 왜 그런 얘기하냐? 넌 애 혼 안 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뭐 유교적인 어떤 뭐 나라의 분위기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뭐 하신다, 벌 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보세요. 귀를,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그렇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거를 막 비틀어가지고 얘기하는, 장로님 이거 지금 아멘 안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완전히 사기치는 거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게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뭐가 달라져? 나의 소원이 달라지고요,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별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구별됐다. 제가 들어봐요. 뭐가 구별됐냐 물어보면요, 참 웃기지도 않는 거야. 구별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아.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모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게 구별된 건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누구를 사귄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우리 윤호경 강사님 계시면 자녀가 뭐 연애를 해, 누가 엄마 나 누구 사귀는 사람 있어, 가장 첫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첫째 물어보는 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는 집안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구별돼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거 원하실 것 같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 왜?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No.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끌어안는 게 하나님이야.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전도하다가 예수 안 믿으면 포기해. 아니, 저 사람은 안 넘어가는 사람이야. 저거 제껴놓고 다음 사람 공략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플러틴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시리아 태생인데 엄마는 시리아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시리아 사람.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목사님 부부를 알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가게 된 거야. 근데 한국말도 어느라고 이런데 법적으로 어머니 나라를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서 애가 어쨌거나 군대를 갔는데 애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갑자기 모든 일을 제껴놓고 일주일 동안 한국을 간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걔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훈련소 끝나면 무슨 이거 하잖아요. 그 세레머니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시혁이라는 아이를 위해서 둘이 간다는 거야. 그 모임 하나를 위해서 간대. 그래 갔다 왔어.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면서 그 형제랑 안 지 얼마나 됐다? 2년이 됐다는 거야. 2년. 아, 그러냐? 그럼 그 형제는 예수 믿냐? 딱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더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 시혁이라는 형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평생을 사랑하면서 갈 건데 얘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도 우리에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랑을 주는 이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는 거야.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사랑의 사람이니까 난 널 끌어안게.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냐?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오시 전도회 연합회가 그런 모임 됐으면 좋겠어요. 가성비를 따지고 무슨 효율성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끌어안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면요, 누구든지 다 불태울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랑의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여기 이 정도 인원 모여 있으면 사실 조찬이 아니라 더 낮에 모이면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이면요, 세상을 뒤집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인원들이 저는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들 듣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3주 전에 달라스에 집회를 갔어요. 달라스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첫날 집회 하려고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 찬양 인도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찬양 인도가요? 전 정말 이런 분이 계시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사모님 둘이. 네. 아무튼 정말 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근데 그 교회 찬양 인도자도 어떤 젊은 목사인데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때 부른 찬송이 그 찬송이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닌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라는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지? 그래서 제 찬양 부르다 말고 멈춰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아직도 모르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이런 음성이 그게 너야. 그 오늘 집회 때 딴 얘기하지 말고 너 그 얘기만 해라. 제가 정말 양심적으로 이게 준비해 갔던 거 덮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오늘 찬양 부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 들으시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구야? 그게 바로 너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아들 예수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저는 그 음성이 오늘 또 갑자기 뛰어넘어서 결론을 갖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평생 깊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아니, 착각이 아니라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죠. 28장 마지막 두 구절.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할깁니까? 우리도 뭐라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된다. 고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묵상하다가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이후에 뭐라 그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해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 뭘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송 있잖아요.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여러분, 이거는요, 이 찬송 쓴 사람이 뭔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썼다는 걸 이해하는데 전 이 찬송 다시는 안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치사하게 내가 너 뭐 줬으니까 너도 나 뭐 갚아야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늘나라로 가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건 너희는 잊지 마라. 보혜사 성령님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그걸 나타내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요한복음 13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자기의 사람들 누구라는 그게 나. 아멘.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너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침이 기쁨의 아침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정말 얼굴이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얼굴 활짝 펴서 서로 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지그시 말로 인사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너도 그래? 나도 그런 존재야. 한번 지그시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네, 존귀한 존재들.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아름다운 존재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